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중국 사기를 보면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울 때 이 초나라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사방에서 노래를 울려 퍼지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이는 죄의 결과로 인해 심히 아프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이겠냐마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큰 징계를 내린 것이죠.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우리 부모님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지 부모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에만 물려도 속상한데 아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저를 벌하시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태어난 지 7일을 지난 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를 다윗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죽고 나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일임을 받아들였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 다윗은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경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지로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슬픔과 그 감정을 다 억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 대신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고 또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를 위로하는 의미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밧세바를 이제는 다윗의 아내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는 새 이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가장 사랑하는 자란 의미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다윗에게 남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아직 암몬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요압은 모든 승리를 눈앞에 두고 그 공로를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다윗은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 다윗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윗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면초가에서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세워 주십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투명하게 비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면초가에서 건져 올려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시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고집과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